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가? 결국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그렇게 우리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데 그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표를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착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난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될 때 구체적으로 이 생각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 삶의 변화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타인을 향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함을, 죄를 짓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타인을 향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이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는 건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다 현금으로 바꿔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갑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어떻게 사는가? 멀리 가서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해서 다 날리고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을 것이라도 먹을까 했는데 그것도 없어서 결국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 악한 아들이 허랑방탕한 아들이 이 아버지 곁에 돌아오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그런 이 둘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이 뒷부분에 보면 큰아들 얘기가 나와요.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큰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같이 가서 우리 잔치에 가서 먹고 마시자라고 아버지가 권하는데 이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과 이 아버지와의 대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화가 무지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이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 주변 사람한테 듣게 됐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내 말 좀 들어봐. 너 내 동생 알잖아. 걔가 어렸을 때 맨날 사고만 쳤잖아. 그러더니 어느 날 얘가 아버지한테 글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더라고. 나는 아버지가 유산을 걔한테 미리 줄 줄 몰랐지. 근데 아버지가 덜컹 그 유산을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한테 받은 그 건물, 땅 며칠 만에 싹 팔아버리더라. 그래서 돈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저 떠나요? 떠나는 거야. 그렇게 떠나더니 이 만든 돈을 술 먹고 노름하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어제 얘가 거지가 돼서 집에 돌아온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 허랑방탕하고 악한 이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아주 살찐 통통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야. 야, 이럴 수가 있어? 너 알잖아.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 말 다 듣고 뼈 빠지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너 이제까지 아버지가 나한테 뭐 내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말라 빠진 염소 한 마리 나한테 준 적 있냐? 너 알잖아. 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한 얘기를, 이 큰아들이 한 얘기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아버지가 사실은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날린, 유산까지 날린 그 둘째 아들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위해서 잡아서 잔치를 하고, 뼈 빠지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큰아들한테는 하나도 뭐 말라빠진 염소 한 마리 주신 일이 없고, 이상한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아버지는 참 이상한 아버지고 나쁜 아버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큰아들의 얘기만 들으면 이 아버지는 정말 이상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면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야 내게 다 네 거야.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네 거야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이 큰아들 거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는 염소 한 마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화를 내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큰아들은 자신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들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쟤하고 다르다. 동생하고 다르다. 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큰아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나한테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셔야 되는데 난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런 나에게 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만큼 아버지가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헌신도 이렇게 많이 하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난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플 수 있어요.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도 주시고 또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도 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기도할 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딸랑 그날 먹을 음식만 주시냐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저희 집도 쌀을 사면은 보통 한 달 먹을 쌀은 삽니다. 그리고 김장김치 1년 먹을 김장김치 김치냉장고에 다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끔 또 맛있는 채소, 과일도 주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를 일으켜라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도 우리한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 1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1년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고 10년. 근데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최소한 먹고 살 수 있. 근데 어떤 분은요, 손자에 제가 볼 때 10대에서 20대까지 먹고 살아도 만족이 없더라고요. 결국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 삶 속에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걸 내가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채워야 되나? 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만족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변화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허랑방탕하고 악한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 먹을 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 둘째 아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나쁜 놈이네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죄인이에요. 아버지,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일꾼으로 그냥 여기세요 라고 얘기해야겠다 라고 결단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죄를 졌다고 뭐 일꾼이 되는 건 아니죠. 둘째 아들이 죄를 졌어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아들로서 받을 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대우조차도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다.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부분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그 아들로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 둘째 아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어떤 것도 당연히 받을 자격은, 그 어떤 것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도 주시면 그냥 감사하다. 나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네, 아 감사. 이거 주시네, 아 감사.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죄인이라 생각하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사도,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나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인데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제일 나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서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가지 재밌는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얼마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인이다 생각하면 믿음이 제일 큰 것이고, 나는 세상에서 죄인은 죄인인데 가장 조금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러면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결국 믿음이 커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나쁜 죄인이구나, 이걸 더 많이 깨닫게 되는구나, 믿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 이 고백이, 이 처음 고백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맡기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맡기셔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도리어 궁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죄인, 그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나를,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지금도 여전히 죄인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게 사도의 직분인데, 이 사도의 직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명예를 얻었는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권력을 줬는가? 바울 사도는 나중에 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주신 거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이 40대 이상 때리면 죽는다 생각해서 40에서 딱 한 대 뺀 매를 때리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하루 죽음 직전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통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흉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실 고백하지만, 이 사도라는 직분을 수행하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은 것도 아니고 고난만 수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고생만 지지리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성도님들 향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성도님도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인인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착한 일을 해요. 그리고서 잡혀서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뭘 하는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착한 일하고 죽도록 의도터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어떤 것도 당연히 받아야 할 건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고 이거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고 하나님 왜 그것도 안 해주시고 이것도 안 주시고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존재인데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제 삶 속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저 그거 진짜 갖고 싶은데 하나님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진짜 그거 무지하게 갖고 싶은데 안 주셔서 감사해요. 해주셔도 감사하고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세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삶,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 때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살았던 그 생각이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다.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해도 주시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냐 아니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가끔 TV를 보다 보면 그 계단이 많은 그 언덕배기에 이렇게 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그런 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살아봤고 아파트에 살고, 지금도 제가 사는 아파트는 15층인데 보면은요 산이 보여요. 옆에는 그래도 크진 않아도 저는 그걸 계곡이라 부르거든요. 계곡도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잘했냐는 거예요. 그 언덕배기에 사는 분들하고 저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그분들보다 뭐가 그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착하냐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 데 살고 이런 걸 누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당연한데, 나는 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할 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 삶 속에 일하는 그 모든 일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서 내 삶 속에 일하는 그 어떤 일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고,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삶 속에 만나는 그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